교재 31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전하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질까 염려하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언약의 율법을 받아 제사장 나라가 된 민족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오신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셨으며 야곱을 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시며 바로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의 핵심을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은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읽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이에 믿음 그리고 행함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 그럼 이들이 같은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하나님이 굳이 주시는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건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뭔가 믿고 할례도 행하고 뭐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헷갈리고 여러 의견이 분분해서 그 점을 정리한 것이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울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거의 안 믿고 이방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무 잘 믿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내 동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한번 정리한 것이 9장부터 11장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바울의 동족을 향한 사랑, 안타까움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 2절이 한 절로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1절 시작할 때 앞에 보시면 아주 비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정말 참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잘 말 안 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죠. 나한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큰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 3절. 나의 형제. 나의 형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 고륙의 친척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3절에서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말은 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왜 안 믿을까?
만약에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저 천국에 가지 못해도 나는 차라리 그걸 택하겠다. 그러니까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인물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이 바울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좋으니 내 사랑하는 동족,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애국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애국자지요. 내 죽어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죽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이 1919년 3월 1일 그 주일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이민족이 일본어로부터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목숨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아주 우리나라에는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6.25 아니었습니까? 6.25 70주년이 되었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참 지금 곤경에 빠져 있고 어려워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남북의 대치 국면이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새벽이라 말씀드린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어느 집회는 좀 가라, 어느 집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북한은 이런 집단이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입장을 안 밝히느냐? 여러분, 저한테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안 밝힙니다. 제가 속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지, 목사가 위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니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겁하게 입장을 숨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문제고,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달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지,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그 DMZ에서 서로 껴안고 했다가 최근에 김여정이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6.25 참전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북한을 모르고 전혀 입장이 다른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참 훌륭한 입장입니다. 바울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바울이 없겠습니까? 나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민족의 구원을 염원한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를 맞이하고 70주년이 되고, 그리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이라면 이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는 상황에서 평화 통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일 이런 제목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이 말씀 9장 1절부터 3절 꼭 기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우리 민족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참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혈통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육체적으로 혈통이 유대인,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라서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관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혈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7절 보시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건 뭐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11년 지나고 그걸 못 견디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치밀하게 논리를 구사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자, 유대인들 생각해봐라.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이삭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아들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아들이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들은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봐라, 구약에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점을 지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12절 보십시오. 리브가에게도 이르시되 큰 자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는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고 또 다 이제 그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통해서 계속 정통성이 확보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참 이스라엘의 기준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입장이 됩니다. 혈통으로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혈통이 아니니까 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을 이미 알았던 유대인들과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자꾸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의 그 절기들도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건 불충분하다. 자꾸 이런 게 많아집니다. 그 점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걸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심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얼핏
틀렸지만 이해는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까? 다 아멘 하셨는데 이게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측정이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믿으면 천국 가고 이만큼 믿으면 아직 10% 모자라고 이게 딱 눈금이 딱 보이면 전부 열심히 할 텐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라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딱딱 떨어지거든요. 어릴 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딱딱 지키고 이러면 이건 지켰다, 이건 안 지켰다. 그럼 이만큼 지켰으니까 구원받는다. 객관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연약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로 딱 드러나면 이것에 훨씬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짜 믿긴 믿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가? 자꾸 이게 본인이 스스로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뭔가 객관적인 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불안해서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심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걸요? 아멘 하셨는데 오늘도 아멘이고 내일도 아멘 하실 텐데 엄청 인생에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안 나오고 힘들고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넌 구원이야. 한 말씀 딱 하시고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뭘까? 방법은 궁금하시죠?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잘 이해하십시오. 요즘에 장마철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어제 저녁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유 오늘 저녁에는 장마철이라 선선해졌으니까 산책을 좀 하자 해서 이제 부부가 예를 들어 산책을 했다. 1시간쯤 산책하고 왔는데 비가 안 오니까 전혀 비 맞은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이제 자녀가 아니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뭘 산책을 하셨어요? 비 맞으셨잖아요. 하고 보니까 본인은 비 맞았다고 안 느꼈는데 약간 비를 맞았다. 왜? 이렇게 걷다 보면 나뭇잎에서 이제 빗물이 흔들리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에이, 이건 비도 아니야. 자, 이것도 어쨌든 비를 맞은 건 맞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꽤 많이 온다. 근데 우산을 안 쓰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흠뻑 젖었다. 그럼 집에 오면 아유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비를 맞으셨어요? 아유 비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흠뻑 젖었다. 이것도 젖은 거죠. 처음에 젖은 건 젖은 것 같지 않게 젖은 거고 두 번째 소나기를 1시간쯤 맞으면 이건 물을 짤 정도로 흠뻑 젖은 거 아닙니까? 젖었다 하는 말로는 똑같이 젖은 겁니다. 젖은 정도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한 번 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신 분이 있을 거고 진짜 목숨 걸고 30년 40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믿는 분도 믿는 분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저분은 진짜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교회 없으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 안 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마음이 힘들어서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예배만 드리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누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정말로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소나기에 흠뻑 젖어서 속옷까지 짜고 짜도 물이 계속 나오는 상태. 그 정도의 충만한 믿음이 되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믿음이 훌륭한가 어떤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야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참 훌륭하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은혜의 물결에 푹 젖어서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론이 분열되고 어려운 이 나라 지켜주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함께 하시고, 북쪽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특별히 6.25를 어제 70주년 지나면서 참전 용사들,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그리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후반기 6개월을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